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받으며 결국은 들에 있을 때 거의 맞고 웅덩이에 버려졌죠. 웅덩이에 버려졌다가 그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 물이 없는 바람에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그 옆을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길이 요셉이 다시는 부모를 또 형제를 만나지 못할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새로운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대부분 원한에 맺히죠. 그리고 상처를 깊이 가지고 있죠. 평생 그거 가지고 한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았냐고. 거기 또 원망을 하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부모가 제대로 도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도운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생활을 한탄하겠죠. 원망하겠죠. 왜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을까 과연. 그리고 왜 배다른 엄마를 3명을 둬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이 한이 맺혀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또는 타락시켜서 스스로를 저주할 수도 있고 자책이 심해서 자해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중독의 상황에 빠져서 현실을 회피하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 노예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칼을 맞거나 활을 맞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맞아 죽었을 수도 있겠죠. 탈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맹수의 먹잇감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결국은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시대적인 영원한 렘넌트의 모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있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뭐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됩니까? 내 과거가 이해가 됩니다. 언약이 회복되고 나니까 내 과거가 이해가 되죠. 또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됩니다. 형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된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낸 게 형들이 애굽에 판 게 아닌 거예요. 형들이. 그리고 사실은요, 여러분 대부분 다 부모 원망하거든요. 부모 원망하고 또 내 신세 한탄하고 내 삶 자체를 저주하고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될 것을 태어났다고 자책하고 이 자존감 낮추고 떨어뜨리고 뭡니까 실제로 아니면은 뭐 살아보려고 막 발부동을 치고 거의 그게 뭐죠? 상처 속에 거의 그게 뭡니까? 과거의 문제 속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부터 들은 그 복음이 언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았다는 것이 전부 다라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생각으로 빠지지 않죠. 환경으로 빠지지 않죠. 환경은 있고 문제는 있고 사건은 있는데 그 문제와 사건으로 빠지지 않죠. 뭐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가 발견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히려 이 문제와 이 사건이 내게는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당연하게 내게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꼭 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요셉이 발견한 거예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기도가 바뀌죠.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와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내 삶 속에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힘입니다. 힘. 거기에서 실제로 내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늘 나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내게 깊은 믿음으로 찾아오죠.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이 되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회복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안 죽입니다. 왜 그러냐? 형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흑암이 무너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저 끝날까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 광야에서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70명 정도의 연약한 족속이 아닌 이 사람들을 애굽 군대로 보호하시고 애굽 안에서 전 세계를 살리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완전하게 회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라고 하나님이 애굽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확인된 거죠. 이게 확인되어져야 여러분 그 현장에 서밋의 축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아놓고 보내기도 하고 사건을 터뜨려서 보내기도 하고 뭡니까? 내 마음을 막 격동케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요. 내가 막 살아남기에 발부둥쳐서 갔을 경우도 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먹고 살기 위해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전부 다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확정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 답이 나야 됩니다. 그 답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확정케 하시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 되어져야 여러분 진짜 응답이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가 보입니다. 그게 보여졌다는 말은 이미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속에 살지 않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돼요. 그거 한번 회복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감정 싸움이나 아니면 내 현실의 두려움이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내 우상들, 상처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갈등하던 그 모든 내 행동들이 스탑이 돼요. 왜?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대단하죠. 다른 눈이 한 번 열렸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게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돼요. 뭘요? 그리스도가 내게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답으로 내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찾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지혜들 나도 모르는 눈들이 계속 열려져요. 예, 참 희한하게. 그러면요 나는 그냥 가는데 응답이 보이고 예, 나는 그냥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이게 자꾸 믿음으로 문제가 터졌는데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사건이 터졌는데 이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했는데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은 현장에 서밋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들은 풍랑 가운데 죽음을 피해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이고 막 배 안에 있는 짐도 다 내보내고 뭡니까 이제는 구원의 여망의 생명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대감마저도 싹 다 포기된 그 상태예요. 바울은 기회였거든요. 그 현장 277명의 생명을 쥐는 주도권을 쥐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자기를 무시했던 선장과 선주와 또 뭡니까? 백부장을 완전히 자기 밑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이 바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서밋으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서밋이라고 확정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나는 정말로 전도 선교에 이제 올인하면 돼요.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그 상태가 내게 회복되고 내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씀 안에 기다리면 돼요. 기도 속에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항상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지 들고 다니다가 하나씩 주면 돼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전도지는 나는 복음편지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10가지 종류가 있어요. 10가지 종류. 그 10가지 종류가 하나하나가 다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인생 재미없다 이런 사람한테 읽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읽어주면 돼요. 그렇죠. 진짜 기독교는 왜 그래? 삼가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오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픕니다. 10가주면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7가나 8가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서 진행이 될 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뭐를요? 전도 자료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이 전도 자료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주겠다. 이걸 항상 생각해. 전도지. 여러분 현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현장을 항상 고민해야 되고 현장 중심의 내 삶이 그래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와 은혜가 실제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현장 속에 있어야 하나님 나를 뒤집어 버립니다. 현장 속에 있어야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은 그 현장의 서밋이잖아요. 거기서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꼭 필요한 그 현장의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사모늘이에요, 사모늘. 그래서 항상 나는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말씀을 딱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걸 회복한
그걸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하겠다고 하고 한 번만 딱 맛을 보면 다시 백슬라이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